예, 우리가 3번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 말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와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낮고 자격 없는 우리가 감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셔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약간 개론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주부터 차례대로 조금씩 이사야서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유다와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이사야라는 거죠. 무려 4명의 왕을 거쳤어요. 그렇죠? 더 정확하게 보면은 유다 왕국의 9번째 왕인 아마샤 왕의 형제 또는 아들 또는 조카가 이사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어쨌든 이사야는 왕족인 거죠. 왕족으로서 살던 이사야가 언제부터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되냐면 우시아 왕 때부터 선지자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시아 왕 때부터 선지자로 활동을 해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아수르, 바벨론 이런 왕들의 침공을 받는 그런 상태에서 유다 왕국의 멸망과 그리고 포로의 귀환과 그리고 메시아의 도래와 그리고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인 심판과 소망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짧게는 몇 년 뒤의 일을, 길게는 150년 뒤의 일을 또는 700년 뒤의 일을 예언한 사람이 이사야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루어진 결과를 놓고 보니까 이 예언은 150년 뒤에 이루어졌구나. 이 예언은 700년 뒤에 이루어졌구나. 이걸 알지만 이사야가 예언하던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질지 도통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증거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반드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을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동의하든지 안 하든지 그 당시에 사람들도 이사야가 예언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동의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거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하든지 안 하든지 중요한 것은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시간에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지만 하나님 시간 밖에 계셔서
이미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건 이미 이루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런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하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제가요, 아이를 키우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육아 지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내가 알고 있는 이론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키울 때 가졌던 지식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요즘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를 키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신 키워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벌이 부부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어떤 책까지 나오냐면 조부모를 위한,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한 육아법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알고 있던 지식이 지금은 틀린 거야.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배우면서 애를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이론이라는 게 그래요. 그 시대엔 그게 맞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이론이 바뀌어버렸어. 사람의 지식과 이론은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나 진리이며 언제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말씀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스펄전 목사님이 이랬거든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먼저 알아야 된다. 알아야 동의할 거 아니냐. 동의하고 나면 그 말씀을 확신하고 실천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거룩인 거예요. 다른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그게 곧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동의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가 의지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응답 많이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순종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냥 응답 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일을 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을 내 뜻에 굴복시키려고 하면 절대 응답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 내가 굴복하는 것. 그게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께 굴복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잘 이해를 하려면 그 시대의 배경을 알아야겠죠. 언제나 이 말씀이 쓰인 시대의 배경이 있으니까요. 이사야서는 언제 쓰였을까요? 언제 쓰였냐면 이사야가 사역했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가장 끝에 이사야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때에 이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므낫세 왕 때입니다. 유다 제14대 왕인 므낫세 왕 때에 이사야가 이 이사야서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역사상 가장 어두움이 몰려오던 때였습니다. 이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굉장히 하나님께 신실한 왕이었어요. 이 왕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그리고 온 나라를 하나님께 돌이킨 그런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는 아버지가 죽고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의 신앙을 던져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우상 숭배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우상 숭배를 자기가 앞장서서 선도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열심히 전도했다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자들을 박해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에서 지워버리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죄다 모아서 불태워버렸다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유다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므낫세가 죽고 그 아들 아몬이 왕위에 올랐는데 2년 만에 부하들한테 구테타 당해서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고작 8살 나이에 왕위에 올라요. 8살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26살이 될 때까지 26살 되던 해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헤어더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8살에 왕에 올라서 26살이 될 때까지 이 말씀이 아주 꽁꽁 감추어진 상태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숨겨져 있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므낫세의 박해가 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만 하면 모조리 불태워버리니까 그때 지각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꽁꽁 숨겨놓은 거예요. 그때 말씀은 이렇게 책 한 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책 한 권이 아니에요. 이렇게 손쉽게 숨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두루마리로 된 여러 사본들이 방 가득 빼곡히 이렇게 채워져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제사장이 읽으면 그 두루마리 중에 하나를 찾아서 갖고 와서 두루마리를 열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아서 그 자리에 넣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째로 어딘가에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 방을 찾아낸 거죠. 그만큼 므낫세는 열심히 우상을 숭배했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에서 지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그 외경에 보면 이사야의 승천이라는 외경을 보면 므낫세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썰어 죽이는 모습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37절인가요? 거기서 톱으로 켬을 당했으니 이렇게 나오는데 그 톱으로 켬을 당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를 가리키는 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끔찍한 가장 심각한 영적인 암흑 시기에 이 이사야서가 쓰여졌단 말이죠. 그럼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나라에서 지워버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되었을 뿐 아니라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전달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찾아온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를 찾아온 그 여정은 너무나 험난한 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 말씀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존하셨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푸른 마루에 꽃은 시도나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영원한 겁니다. 마귀가 아무리 이 말씀을 역사에서 지우고자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말씀을 보존하실 것이며 이 말씀은 영원히 영광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영원히 참이요 진리로서 존재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두어야 하는 그 토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행과 또 정신과 가치관과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의 안정감을 둘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흔들림이 없어야 안정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가면 왜 두렵습니까?
높은 데 올라가서 흔들리는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진짜 무서워요. 특히 그 자이로드롭 같은 거 있잖아요. 위 올라가서 꼭 맨 위에 꼭대기에 탁 멈춰가지고 잠깐 머물잖아요. 다리가 흔들 할 때 진짜 무섭습니다. 전 그때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차라리 떨어지고 있을 땐 괜찮아. 근데 이게 멈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 안정감이 흔들리지 않을 때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 딸이 지금은 그래도 잘 앉아있는데 더 어렸을 때는 항상 머리가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거야. 목이 얼굴을 지탱을 못해가지고 얼마나 불안한지 보고 있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아야 지금은 되게 안정감이 있어요. 앉아서 아빠 싸대기도 때리고. 안정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 흔들림이 없는 게 안정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 안정감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수도 없이 흔들리니까. 돈을 의지했더니 흔들려버리고, 사람을 의지했더니 흔들려버리고, 내 지식을 의지했더니 흔들려버리고, 내 직장을 의지했더니 흔들려버리고. 흔들리지 않는 거, 영원한 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안정감을 하나님께 둬보세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그런 아주 도무지 안심할 수 없는, 전혀 안정감이라고는 1도 없는 그런 불안한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이 쓰여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사야는 이 말씀을 그런 시대에 기록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사야는 언제부터 사역을 시작했을까요? 언제부터 사역을 시작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시야 왕 때부터입니다. 우시야 왕 때부터 이사야 선지자는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이사야서는 6장을 별명을 붙였거든요. 이사야 6장의 별명은 무엇이냐면 소명장이에요. 우리 소명이가 오늘 찬양도 열심히 했는데 은혜롭게 해줬는데 소명장, 소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6장에 나와요. 이사야 6장 한번 가볼래요? 이사야 6장 1절을 보면 이 소명을 받던 때를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소명장에서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부르심을 받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우시야 왕 때부터 활동을 시작했어요. 선지자로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우시야 왕이 살아있을 때부터 활동을 시작했지만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부르심을 다시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이 6장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바뀌었기에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이사야를 인도했을까요? 우시야 왕이 살아있을 때와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시야 왕이 이제 치리하던 유다 왕국은 제2의 전성기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유다 왕국은 두 개의 중요한 무역로를 탈환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안정을 누렸어요. 왜냐하면 국방력이 튼튼했거든요. 군대가 강해서 어느 정도였냐면 국경이 튼튼할 뿐 아니라 주변 나라를 복속시켰어요. 힘으로 찍어 눌러서 자기 산하로 끌어들였다고요.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시대 이후로 유다 왕국이 가장 강했을 때는 언제냐? 바로 우시야 왕 때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시야 왕이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55년 동안 살면서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지고 평안을 누리고 안정을 얻었습니다. 근데 우시아 왕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시아 왕이 이룩해 놓은 그 평안과 그 안정과 그 부강함이, 그 부요함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우시아 왕이 죽자 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 왕이 죽었다는 말은 그 당시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냐면 절망이다. 이젠 끝이다. 이제 소망이 끊어졌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해, 즉 소망이 끊어지던 그때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부르심을 허락하십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보여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수종하고 있는 그룹들, 즉 천사들이 날개 두 개는 눈을 가리고 날개 두 개는 다리를 가리고 날개 두 개는 날개를 퍼덕이면서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보좌에 앉으신 이께 영광을 드릴지어다.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하면서 이사야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전에는 그 보좌에 우시아 왕이 앉아 있었거든. 우시아 왕이 이 평안을 가져왔고, 이 안정을 가져왔고, 이 부강함을 가져왔다고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눈을 열어서 보니까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공급하셨으며,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그것이 깨달아 알아지는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옵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저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눈이 열렸기 때문인 거죠. 우시아라는 가짜 소망이 아니라 참 소망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시아 왕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였다고요. 근데 우시아 왕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고요. 여러분들의 우시아는 무엇입니까?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님 중에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 약간 설교 스타일은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되게 막 조용하게 나긋나긋하게 말씀하시는 스타일인데 저하고는 이게 성질머리가 안 맞아. 근데 그분을 참 좋아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신실하거든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교지라는 환경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질 않았다. 우리가 지금 너무 이렇게 안정적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잘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교지로 던져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 던져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시아가 있으면 하나님 안 보여요. 근데 우시아가 없어지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우시아, 나에게 안정감을 주던 그런 것들을 스스로 버리기는 참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내 의도와 다르게. 그때가 기회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벼랑 끝에 서더라고요.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이용규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뛰어내리더라고요. 우리가 우시아가 사라졌을 때야말로 기회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것이 없으므로 그분이 내 의지할 바가 되어주시고, 내가 굶주림으로 그분이 나를 채워주시고, 내가 무명임으로 그분이 내 이름을 높여주시고, 내가 죽었으므로 그분이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벌어지는 특별한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사야서 40장 한번 찾아가 볼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이사야서 40장 15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열방이, 이 온 세계가 한 방울의 물방울 같대요. 저울의 작은 그냥 먼지, 티끌 같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찮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 문제가 너무 큰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온 세계가 하나님보다 큰 게 없습니다. 아니, 먼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이 세상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져서 너무나 하찮은 것처럼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40장 3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대하고 기다리며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자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새 힘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수지 맞은 존재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산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시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돌파하며 살아가는 힘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열왕기하 6장에는 재미난 사건이 나오죠.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출동해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두단성이라는 성읍을 에워쌉니다. 얼마나 많은 군대가 동원됐겠어요. 한 성을 포위하려는. 그래서 그 사환 게하시가 두려워 떨면서
엘리사에게 벌벌 떨며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그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하늘의 군대를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볼 수 없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볼 수 없기에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기에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 참담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던져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공급되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변하지 않는 이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사 세상이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함으로 온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히브리서 11장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다짐하면서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니 오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무엇을 믿나요? 주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 나 잠잠히 있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주와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간구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우리가 간구할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우리의 안정감이 되시는 그 말씀에 우리 믿음을 두길 원합니다. 말씀에 굴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먼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우리가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우리가 축복하며 또한 사모하옵기는 주여, 이곳에서 우리가 더욱 주님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더욱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 가난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마음에 새긴 자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앙망하기로 결정한 모든 청년들의 삶과 직장과 가정과 그들의 신앙생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할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누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마할로.